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가? 나의 구원이 확실한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으시는군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되었다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한 집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참 변화가 안 됩니다. 참 성장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남편이 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네요.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그렇죠. 그 집사님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성장이 더딜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변화가 더딥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만 또 반복적인 죄에 빠집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하십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문제에 자주 걸려 넘어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만큼은 이게 늘 죄 짓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관계에서 늘 갈등, 그죠? 내가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 가운데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악물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해요. 늘 넘어집니다. 그럼 괴로워져요. 내가 미워지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거 맞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걸 죄인 줄 알아가지고 죄책감이 더 커졌다고 하면서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를 죄인 줄 알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가?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읽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요나처럼 죄 지으면 안 돼. 너희들은 요나처럼 고집 부리면 안 돼. 제대로 살아. 요나를 교훈으로 삼아. 이렇게 하려고 요나서를 주셨죠. 헷갈리십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우리가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주신 이유는 제대로 살아,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어쩔 수 없는 현 주소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봤자 다시 너희들의 고집대로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고 요나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구약 전체가 그런 메시지거든요.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볼 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보다 3배나 더 긴 구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 죄인이야. 너희 죄인이야. 너희 연약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nobody,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확고한 선언이에요. 인간을 불신하라. 인간은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독교의 선언은 어떤 인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완전해질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혹시나 나는 이만하면 신앙의 경지에 올랐어.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에 빠져 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요. 나는 서지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간파하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저희가 두 주가 이제 요나서 말씀 4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요나서 이 4장 말씀은요, 사실은 요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영적인 바닥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그런 바닥을 치는 요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고집불통인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 가운데 스며 있습니다. 요나 같은 나를 보면 우리는 늘 실망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이죠. 나는 요나일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마저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네웨 성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예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발끈하죠. 자,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번역은 아쉬워요. 사실 이 요나서 4장 1절의 번역은 정확하게 하면 그것이 요나에게는 악했다, 그것이 요나에게는 악해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 그것이 요나에게는 큰 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나의 입장은 아수르가 악의 축이야,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고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니네웨 사람들 용서하신 것, 그거 커다란 악입니다 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고 당신 악하다고, 당신 악한 짓 했다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악한 것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럼 내용이 길긴 하지만 핵심이 뭐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지금 화가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는요, 선지자였잖아요. 당대의 큰 선지자였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신학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학은 분명했어요.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신학이 확고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식은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간직해왔던 하나님 신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신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다 진멸당할 뻔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는 불에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딱 보면서 와, 이 신을 보아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고 난리 댄스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광경을 보시고 극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자, 목이 뻣뻣하다. 지금 목이 혹시 뻣뻣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목 디스크가 왔다는 말입니까? 뭐 일자 목이어가지고 거북목 이런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독히도 고집이 세구나.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었건만 그렇게 또 우상에게로 달려가니 정말 고집이 세구나. 요나가 고집이 센 이유가 아시겠죠? 선조들의 고집을 닮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요. 요나가 고집이 세요. 목이 뻣뻣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집 센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노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대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는데요, 우리 실수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범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그 오랜 용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더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신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그렇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신학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거죠. 또한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뜻을 지속적으로 돌이켜 주신 하나님 덕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한 것이고 그들의 역사가 지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누려야 하지만 이방인들은, 니느웨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그죠? 하나님에 대한 참 신학이 아니라 신념이 요나를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신념이 신학 위에서 신학을 억누르는, 그죠? 신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두 구절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나서 3장 9절인데요. 이 대목은 니느웨 왕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금식과 회개를 선포할 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그 다음은 모세가 간청한 내용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잘 보셨죠?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지금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신념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괘씸해요? 원래 하나님 모르던 니느웨가 괘씸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애써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의 반역이 괘씸한 거예요? 후자거든요. 해를 써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백성 삼아가지고 존귀한 자로 삼았는데 그들이 즉시로 돌이켜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 배은망덕이잖아요. 그 니느웨보다 사실은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념 때문에 신학이 왜곡되어서는 자신들은 그런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하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왜곡된 신념 가운데 지금 요나가 갇혀버린 거예요. 불과 조금 전까지 요나가 그 스올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콧물 짜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으면서 용서를 받았으면서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 왜곡된 신학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편과 적을 날카롭게 구분한 다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우리 편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내 원수를 심판해 주셔야 돼 라고 하는 묘한 신념이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가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 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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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죽이라고, 죽이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면 어떡하려고 요나가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 부모에게 반항할 때 이렇게 해요. 음식을 끊어버려요. 나 죽겠다고, 나 죽어버릴 거라고. 똑같아요. 요나도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한테 내 생명 거두어 가라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한 번씩.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 죽이라고.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그래, 죽여줄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나를 죽이십시오 했는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콱 쥐어박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요나야, 지금 네가 성내는 거 그거 타당한 거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가 회개하는데도 내가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된다고 믿는 거야? 내가 그 악한 니느웨의 회개를 받고 그들을 용서한 것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내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정말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혹시 그들이 회개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구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고집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품고 있는 그 저기에 대해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세요.
내 뜻은 너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교리 설교예요. 바싹 긴장하시고 메모도 하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냉혹한 법 집행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냉혹하신 법 집행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용서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왔죠. 3장 10절, 4장 2절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조금 우리 안에서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했는데 지금 변덕을 부리시는 건가? 어제 분명히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오늘 재앙을 철회하신다면 이건 하나님 변덕이네, 하나님 신이 아니네, 불완전하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이 바뀌면 그 신입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변함없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변함없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34장 6절 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성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이 중요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7절에서 그러나 앞뒤로 내용이 좀 충돌하고 있어요. 긴장이 있다고요. 그러나 앞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면, 그러나 이유는 뭐예요? 벌을 면제할 수는 없어. 악한 자들이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앞뒤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양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간다는 것은 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 얼굴의 사나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자, 다중이. 한 얼굴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화내고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정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너무 사랑하고 아빠는 감사하고 좋아,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웬일로 그런 말을 할까? 우리 아빠가 난 좋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아빠가 화날 때는 무서워, 이렇게 아빠가 화내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도 제가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저를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사랑했다가 갑자기 확 태도를 바꿔가지고 화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런 다중이가 아니에요. 그런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두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 얼굴 안에 사랑과 공의를 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했죠. 졸리시죠? 긴장하십시오. 한 얼굴 안에 사랑과 공의를 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명은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악한, 제가 표시했죠. 그리고 재앙.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악한,
재앙,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동일해요.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악한 것의 열매는 재앙이다. 악행을 일삼으면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그 악한 것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하거나 냉혹한 공의가 아니라 사랑에 감싸 있는 공의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엄중하게 시행하시되 그 공의는 사랑으로 옷 입은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옷 입은 공의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냉정한 법의 집행자에 불과하다면 우리 모두에겐 재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냉정한 법 집행자에 불과하다면 우주의 재판관이라면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나도 이스라엘도 느웨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정도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이 훼손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번 심판의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죠. 몇 명 정도는 본보기로 죽여버리셔야죠. 왜 다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체면이 있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무서운 공의를 사랑으로 감싸서 돌이키는 그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뻔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점에서.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으로 감싸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 중 누구도 완벽하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 누가 나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남김없이 다 파악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나의 회개는 철저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또 회개해 놓고 그 회개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킨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한데 했지만 또 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늘 불완전해요. 우리의 회개는 늘 불완전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회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지도 않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아주 가식적인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회개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제가 15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돌아온 작은 아들의 그 회개가 정말 철저했습니까? 아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절절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돌이킨 아들이 멀리 있을 때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셔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안아주시잖아요. 그 아들의 회개가 철저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그들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불충분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조그마할지라도 그 회개와 믿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충분한 회개와 믿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불충분한 회개와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달려가서 이 탕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린 것 아십니까? 이 당시 문화로는요, 이렇게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 죽으라 하고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아들을 공개 재판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아들의 죄를 묻고 아들의 자숙과 아들의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의 지위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런 시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행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수군대도 그런 관행, 그런 체면 다 무시하고 그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죠. 심판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그 위엄의 권위에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위엄과 체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니네웨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용서는 늘 모험이에요. 모험. 그렇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낭비예요. 줄줄 새요. 내가 용서했지만 또 죄 짓고 내가 사랑하지만 또 죄 짓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낭비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사랑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 숨 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 그렇죠? 사랑으로 옷 입으신 그 공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다 보면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 우리 뭐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용서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방종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은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옷 입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공의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의로 옷 입은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공유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죄와 싸워야 되겠다. 더 싸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우리가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이거 용서받았으니까 나한테는 면죄부가 있으니까 또 죄 지어야지. 또 죄에서 뒹굴어야지. 그러다가 적당히 회개해야지.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수록 내 죄를 미워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미워할 때,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그때 성도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10절만 좋아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암송 다 하시는데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9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슬퍼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그 9절을 통과할 때 그때 여호와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이 죄와 싸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슬퍼할 때 그 싸움의 과정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런 찬양 아시죠? 유명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삶의 동기와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가갈수록 죄가 드러나지만 그 죄가 드러나고 슬퍼하는 그 공의에 감싼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저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